하나님의 날에 가정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크신 이적을 보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이적을 경험했기에 주님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룩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누룩을 조심한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법을 가지고 교리 논쟁을 주님과 벌이려고 하였죠. 주님이 그들을 피해서 시돈과 지역으로 이방의 지역을 갔다 오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지 유대인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그 동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더 커진 주님의 소문, 주님의 이적,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누를 수도 없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찾아온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 호이 파리사이오이, 카이 사도카이오이, 파리사이오이가 바리새인들이고 사도카이오이가 사두개인들인데, 이 둘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관사에 묶여서 한 무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이거나 같이 어울려 다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에 영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고, 그리고 사단이나 악의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파였죠. 그리고 기득권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성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전체성,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성령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6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자들은 종교인과 사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마귀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 종교는 그 당시에 모든 의를, 종교적 의를 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지고 모든 종교의를 독점하는 종교인들이 사실은 마귀와 같은 역사, 한 통속 안에 있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늘 종교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일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 4장에 시작되죠. 공생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떡의 시험이었어요.
굶주리고 계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하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그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으로서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두 번째 시험으로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세상의 모든 것, 나를게 절하면, 나를 인정하면,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상이죠. 떡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현상의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이 현상의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현상의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심령의 세계가 있고 영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은 이 현상의 것, 그림자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떡이 가치 없거나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소중한 본질의 세계가 있다. 심령의 세계가 있다. 구원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것 같은데 오직 현상의 것, 떡의 이야기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시험 속에 담아있는 또 하나 중요한 비밀은 세상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이 그림자의 것, 현상의 것을 정확히 나누는 그런 이원적인 관점에 마귀가 서 있다는 거죠. 영과 육을 대립시키고 선과 악을 대립시키는 것, 이것이 악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던 보이던, 우리가 현상에 살건 살지 않던 그 현상의 세계에 걸쳐있는, 그 그림자의 세계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세계, 그 세계가 하나의 섭리, 하나의 통치,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그 세상은 하나인 거죠. 오직 이론론,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섭리가 통치하는 하나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 보는 것, 두 개로 대립시키는 것, 이것이 악의 본질임을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것이 악의 시험이고 악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다시 한번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왜 이 바리새인들, 이제 이적의 소문을 듣고 사두개인들까지 합세했는데 이들은 기적의 자리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자리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없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한테 한번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겠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이 떡의 약속을 했죠. 고깃국에 밑밥을 먹여주겠다고 약속하고 75년째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일 거예요. 그 떡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떡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권세를 잃어버리겠죠. 절대로 떡을 줄 수 없거든요. 있어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떡의 약속이죠.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이 떡을 지키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18만여 명이 죽었는데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 문제보다 세상의 떡을,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온갖 일들이, 온갖 국가기관이 다 동원되는 거죠.
화폐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FRB가 그런 회사채를 좋지도 않은 신용등급이 낮은 불량 회사채를 사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완벽한 타락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예전엔 FRB가 국채를 사들이는 것도 논란이 많았죠. 불과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불량한 회사채를, 저신용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떡을 지킬 수가 있다면, 떡의 크기만 늘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원칙도 의미도 가치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이런 벌거벗은 그런 야수의 시대가 됐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는 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서비스가, 의료 체계가 가장 최악이라는, 도저히 선진국의 체계라고는 볼 수 없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평생 병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이 미국에서 의료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GDP의 16%라고 그러죠. 소련은 군사비 때문에 망했는데 미국이 망한다면 의료비 때문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먹는 떡의 문제, 의료의 문제, 역대 정권이 매달렸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미국에서 의료의 문제든 떡의 문제든 하나만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미국을 아마 통째로 넘겨줄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의 실체죠. 떡입니다. 떡의 문제를 약속하기만 하면 네가 떡의 능력이 있다고 들었어. 떡의 능력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널 인정하고 왕으로 세울게. 우리가 충성해서 널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로마같이 만들어줄 왕으로 우리가 섬길게. 자자손손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왕조를 부활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응답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날씨는 구별할 수 있지 않니? 날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게 날씨죠.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나날이 고성능화돼 가고 있는데 그런 초고성능, 수천억 원을 들여서 초고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 지금 뭐 세계가 경쟁하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일본이 갖고 있다고 하죠. 한 3, 4년 뒤면 다시 미국이 그 순위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10위 안에 대부분 컴퓨터는 또 중국이 가지고 있고, 치열한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기상을 예측하는 데 있다고 그래요. 그 기상의 예측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의 변화만큼 알기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씨를 사람들이 추측한다는 겁니다. 날씨가 붉어오면, 하늘이 붉으면, 하늘이 흐리면, 어깨가 찌뿌둥하면 날씨가 이렇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하고 너희들이 추측하지 않느냐? 날씨를 살피려고 하지 않느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너희들은 왜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이미 찾았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너희가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 뭡니까? 시대의 표적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떡이 필요한 겁니다. 떡의 기적이, 떡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떡의 능력만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 사실은 종교의 본질은 떡의 역사에 있는 거죠. 이 현상의 권세에, 이 현상의 능력에 그것을 붙드는 마귀와 다를 것이 없는 그것이죠. 오순절계통의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세상에 그렇게 뜨거운 집회가 없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정말 세상에 뭘 할 수 없는 열기와 그 고함과 그 통성으로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기도가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좀 달라는 거죠. 나에게 떡을 좀 더 달라는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가장 육적인 모습입니다. 내게 복을 주라고, 내게 무언가를 더해 주라고, 나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육적인 기도, 구별되어진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육적인 모습이죠. 복을 달라고 현상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떡을 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고 내 창고를 채우고 그 떡을 가지고 세상에 권세를 부리는 그 떡을 달라는 거죠. 세상의 떡을. 가장 육적인, 가장 영적이지 못한, 가장 이원화된 마귀의 요구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졌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표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돈 지방에 가서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십자가를 40일 앞둔 이 시점에서도 아직 그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실제의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도전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매달고 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하고 유대 모든 종교의 야훼 신앙 가운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사실은 땅에 속한 사단의 자식들인 거죠. 이것이 종교의 죄악이며 종교의 거짓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지만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마치, 하지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여주는 누룩의 거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의 삶만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라 나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구나, 이 능력을 몰랐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그 능력, 우리의 현상의 삶, 우리의 껍데기를 바꾸겠다는 그 욕심, 그것이 깨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완전한 절망을, 세상을 향해서 절망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더 이상 주님이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끝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의 계시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라졌다가 그들이 다시 나타나는 건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나타났죠. 마지막까지도 사악하지만 그들은 현상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죽임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주님은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골몰하는 그 죄의 모습, 현상의 모습, 껍데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얘기,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뭘까요? 악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성이죠. 요즘에 우리가 일일 묵상을 통해 나누는 잠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잠언에서는 그 미련함의 중심에 악이라는 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고죠. 내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내 이 육신의 껍데기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분리되고 내가 모든 것과 구별된 인디비주얼로서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구별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몸 안에서도 내 에고가, 내 거짓자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멋진 삶, 그럴듯한 삶으로 나를 꾸미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악입니다. 그 본질이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이 하나 되는, 내 삶의 진실을 거부하는 그 모든 악의 중심이 나의 거짓자, 나의 에고, 이 악한 세대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음란하다는 것도 악하다는 말과 통해 있는 말입니다. 음란하다는 건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산다는 얘기죠. 내 배를 채우고 내 눈에 기쁘고 내 입이 즐겁고 내 육신이 채워지면, 내 마음이 채워지면, 내 감정이 채워지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 위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육신을 채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음란함의 뜻이에요. 즐거움과 쾌락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요즘에 한국의 TV를 보면 대부분 다 무슨 먹방이라 그러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잘 먹기만 해도 그래도 스타가 되는, 그걸로 주목을 받는, 먹는 게 다 음식이고 배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찾아다니고 음식이 화제가 되고 세상에 정말 먹는 것밖에 없습니까? 배를 채우는 일밖에, 옷으로 나를 꾸미는 것밖에, 무슨 화장하고 옷 입고 여행하고 밥 먹고, 이게 삶의 무슨 중심인 것처럼 음란한 세대죠. 삶의 쾌락밖에 남지 않은, 삶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상과 아름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넘어서는 초월의 존귀함이 인간의 비밀인데 전혀 초월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되어 있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야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이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죠. 세상의 표적, 육신의 표적, 떡의 기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넘치도록 떨어지는,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떡덩이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표적을 단호히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것도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이 만드시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데 달리 더 구할 기적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것을 진실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살리심을 받았을까? 이런 패악한 세대가 어떻게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살아갈까?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까?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이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에 왜 달이 있을까? 지구라는 행성의 3분의 1이나 크기나 되는 행성을, 그렇게 어울리지 않은 이런 거대한 행성을 왜 지구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달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달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달보다 목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성이 그렇게 큰 등치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구가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우연이 겹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차마 말을 못하니까 뭔가 지적인, 계획적인 그런 설계가 생명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수천 가지의 우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삶의 이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만 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인간의 역사, 그 영이 움직이는 인간의 역사는 더 봐서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의 것, 하늘의 것을 보여달라고 땅의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껍데기에 속아서, 그림자에 속아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기 욕심밖에 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탐욕을, 영적인 것 같지만 한없이 육적인 이 음란한 표적의 구함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죠. 죽음 밖에는 없다. 내가 죽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죽음이 이 악과 음란한 세대의 답이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거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지는 것은 이 생명의 역사의 짝을 이루는 이 죽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부하는 거죠.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육성이 강한 시기는 생후 이 두 해가 됐을 때라고 하죠. 폭력적이고, 인간이 태어나면은 완전히 이 자기의 그 자아라는 게 엄마와 하나로 묶여가지고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고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전능의식에 사로잡힌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전능한 세상의 유일자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신의 그 에고가 죽어가면서, 그 에고가 축소되어 가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죽습니다. 매 세포가 죽는데 죽는 세포보다 더 많은 세포가 살아날 때, 생명을 얻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일생을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죠. 죽음과 생명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그 죽음을 마주할 때까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삶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삶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어져서 내 삶에 이 거짓된 나의 자아, 나의 거짓된 삶의 경험들, 내 삶의 수많은 거짓들이 죽어갈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진실이, 생명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죠. 이 십자가의 표적, 이 십자가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최고의 종교인들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의 비밀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죠.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건너편이라고 하는 건 우리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단 지경에 가셨다, 시돈 지방에 가셨다가 시돈 지방에서 아마 남하하면서 이 마가단 지경에 이르신 거죠. 이 갈릴리 호숫가의 마가단 지경에서 그 건너편이라고 하면 아마도 벳세다의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벳세다의 지역으로 이동하시고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런 동선으로 이동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떡 가져가기를 잊었으니, 먹는 떡을 가져가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이 없는데, 먹을 떡이 없는데, 야 우리가 떡을 깜빡했네, 야 떡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도 특이하죠. 왜 떡을 잊었을까요? 주님이 떡이 없어도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으로 배를 채워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따라다니까 그 가난과 굶주림의 시대에 떡을 채워주고 아픈 걸 고쳐주시는 주님,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로마같이 만들어주겠지 라고 믿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일상을 잃어버린 거죠. 기적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또 떡을 주시겠지, 주님이 또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떡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떡을 챙길 필요가 뭐가 있어, 아마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생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표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삶에서 우리가 땀 흘려 우리가 떡을 먹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먹은 건 우리가 먹은 떡이고 주님이 주신 떡은 주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떡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에게 주어지는 떡이라는 사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떡에 대한 생각이 약해졌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니까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떡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들리죠. 이때 떡이라는 건 그 실제 모습은 길이가 한 15cm 되고 두께가 한 15cm쯤 되는 1.5cm쯤 되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가래떡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걸 떡으로 구워 먹었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건 몰트죠. 보리의 맹아를 숙성시킨, 발효시킨 효모입니다. 이 효모를 가지고 밀가루에 효모를 섞어서 그 빵을 부풀려서 구워지면 그 몰트가 밀가루를 부풀려서 떡을 만드는 거죠. 가끔은 보리에다가도 섞었다고, 대부분은 밀에다 섞어서 빵을 만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부제가 없던 시절에 떡을 갖고 다니면서 떡을 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들고 다닐 수 없었겠죠. 부피도 많이 나갔겠지만 그 밀가루를 가지고 그 이스트 효모를 섞어서, 누룩을 섞어서 낮은 불에다가 올려서 빵을 구워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빵이 준비됐느냐, 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제자들의 영이 흐려진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9절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니? 우리가 그 떡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고도 우리가 떡이 없는 것으로 관해서 떡에 대해서 연연하겠느냐?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떡에 대한 이야기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눈에도 떡이 보이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갔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압도적이었겠죠. 그 시대에 존경받고 한없이 높아 보이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어두움, 그들의 미련함이 제자들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이 모습은 뒤에 사도행전을 봐도 나타나요. 베드로가 이방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꺼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유대의 율법,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 영향력이 왜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누룩의 힘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의 힘이죠. 악의 힘입니다. 거짓은 영향력이 있고 거짓은 힘이 센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뉴스는 전혀 보지 않고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사들, 검색 순위,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들이 뭔지를 제목들을 이렇게 이제 검색해 갑니다. 오늘도 그 기사들을 보는데 기사 1위에 와칸다의 왕이 죽었다, 뭐 이런 왕자가 죽었다, 왕이 죽었다, 이게 뭐 1, 2, 3번을 거의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와칸다 왕국의 왕이 죽은 게 어떻게 세계 외신의 토픽이 됐을까?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왕국의 왕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젊은 나이고 촉망받는 배우인데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그런 기사들을 쭉 읽어보고 세상의 제목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서 늘 드는 마음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한 것을 매일 찾는 것이죠. 악한 이야기, 나쁜 이야기, 거짓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데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거듭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1년 동안 교회의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헌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아마 관심을 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몇 달이 지나도 그분이 금식을 하는지 새벽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분은 계속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바람이 났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공동체 식구들이 다 할 겁니다. 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겠죠.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누구래? 어떻게 그렇게 됐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봤대? 뭘 봤대? 뻔하지 뭐. 그 사람 옷에 그렇게 옷을 예쁘게 입는데 바람이 났으니까 옷을 그렇게 예쁘게 입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에 혹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누룩의 힘이고 거짓의 힘이죠. 그래서 거짓은 악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이 그런 힘을 가질까요? 그런 거짓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짓을 먹고 생각하고 거짓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조차 못하죠. 평생 거짓으로 살다가 이 거짓된 껍데기 육신과 함께 썩어져서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죠. 거짓이 거짓인조차 모르는, 그렇게 숨쉬는 것처럼 익숙한 내 몸이 되어버린 그 거짓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을 들으면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자녀가 됐지만 거짓의 이야기가 다가오면 거기에 확 끌려 들어가고 그 영향력이 우리를 확 감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런 미련함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거짓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가까이에 있는, 거짓말이 우리 숨쉬는 것처럼 우리에게 편안한 그 거짓이 바로 이 누룩의 힘인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 돼서 우리의 골과 육을 쪼개는 거죠.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그 진실의 삶을, 아픈 삶을 우리와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수치와 내 아픔과 내가 모두 덮어버리고 그렇다고 멋진 인생인 것처럼,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만들어 살아왔는데 그것이 완전한 실패고, 그것이 덩어리고, 그것이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변비처럼, 변으로 여겨야 할, 분뇨같이 여겨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만나는 것, 이것이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 진실이라는 건 쓰라리고 가기 힘든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그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고 신앙입니다. 말씀이 달고 즐겁다는 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의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의 죄된 육성은, 우리의 이 거짓된 육신의 몸 속에서는 여전히 거짓이 편안하고 거짓에 익숙한 거짓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 주는 우리의 익숙함이고 거짓의 힘입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 가운데는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이 누룩을 잡아 당기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자석처럼 이 거짓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20년, 30년을 살아오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거짓을 만나면 거짓에 쓸려가는 거죠. 예전에 마약 혐의로 4년을 복역하고 나온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4년 동안 매일 머리로 벽을 치면서 2번 다시는 내 인생을 망친 이 마약을 2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맹세하는데, 그 감옥을 딱 나오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고생 많았다, 한 대 빨아야지 이러고 딱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4년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육성이에요. 인간의 음란함입니다. 그것이 잡아당기는 이 누룩의 익숙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누룩이죠. 거짓됨, 나를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자라나서 거짓으로 꼽히고 싶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누룩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끊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누룩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고가 있는 한, 이 누룩을 쌓아서 우리의 에고를 만들었는데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은 이 누룩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젊어서 노벨상을 받고 완전히 세상의 스타 과학자가 됐죠. 그 시대의 과학계를 뒤집은 놀라운 그런 과학자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통합된 하나의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이론에 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마지막까지 중력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오늘날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세계가 11차원까지 확장했을 때 그 모든 힘이 사실은 하나의 힘으로 통합된 힘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신기하고 신비롭지만 물질의 현상인데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식당에 가면 와서 아인슈타인이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대답을 늘 내놨다고 그래요. 상대성 이론이 뭡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일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이 과거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장님이 백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백조라는 말을 듣고 와서 백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백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조에게는 하얀 날개가 있다고. 하얗다는 게 뭐죠? 그 우유빛깔이다. 우유는 뭡니까? 날개는 뭐죠? 백조의 다리가 오리 너구리 같이 생겼다 그러면 오리 너구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질문이 끄지없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백조의 목은 우아한데 발레리나처럼 우아하다고. 그럼 발레리나는 뭐고 우아하다는 건 뭡니까? 그 목이 길다는 건 어떤 거죠? 설명을 하다 못해서 듣는 사람이 그 질문사의 목을 죄고서 목을 막 휘두르면서 목이 길다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목을 막 졸랐다고 그 얘기를 답으로 대신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물리의 현상, 물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자연의 질서조차도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의 훈련을 받고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말로 들어서 하도 들으면 익숙해서 그게 무슨 소린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는 거지, 그 물질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그 학문이 다루는 아주 명료한 물질의 세상,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자연의 법칙도 인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구원의 이야기를, 그 시간이 영원한 영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개념으로, 무슨 독트린으로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그것에서 윤리를 만들어서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교조화시켜서 자기가 힘을 얻고 그것으로 떡의 역사를 주물럭거리는 이런 종교와 정치에 타락한 이런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이 세대 안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들거나 그 말씀을 교조화하는 그런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 삶의 진실. 주님이 교리 싸움을 시키지 않았죠. 교리의 능력을 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그 삶의 연합을 이뤄내고 섬기는 비밀을, 끝없는 긍휼을, 아픈 애틋한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삶이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영이 깨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 된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일부로, 진실로, 본질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룩을 넘어서는, 빵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이요,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만나서 이 거짓된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는, 썩어지는 교리와 종교가 아니라, 이 종교화된 기독교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이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 교리에 묶어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4년째가 됐는데 4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헌신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런데 뭐가 교회 일이 잘 되질 않는 거죠. 그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시켜야 합니다. 목사님이 시키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시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역사, 교회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자유함, 그 자신의 삶의 생명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평화가 함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교회에 오니까 교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육관 앞에 있는 데를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물 청소를 하고, 이 산불 때문에 재 같은 거를 다 씻어내고 와서 잡초를 뽑고. 누가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내 교회니까, 내 몸된 교회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내 자녀의, 내 삶의 자리니까 내 쏟아지는 마음이 교회를 향하는 것이죠. 이 자원하는 심령을, 그 삶의 진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 역사가 우리의 진실이 되기를, 모든 종교의 누룩을 끊어버리고 삶의 그 진실을,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영락 공동체로 거듭나는 이 시간과 이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이 죄인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숨쉬는 것처럼 익숙했던, 삶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이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죄성을 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고 삶 가운데 나로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씨앗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앗이 연합하며 이 씨앗이 회복되어서 공동체로 이 땅의 생명나무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기뻐하는 그 떡과 주님의 피를 마시며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명의 역사를 새로이 일구어가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난에 차 있을지라도 진짜 길, 살아있는 길, 참된 길을 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